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으로 아침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담당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친히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사 우리를 영원한 형벌과 죽음에서 구속하여 주심을 감사 찬양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것 때문에 우리에게 평화가 임하고 우리가 나음을 받게 된 것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사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그 모습을 제대로 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떨쳐버리는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죄에 물든 우리의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우리 위에 생명을 내어주실 뿐 아니라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속에 나를 통해 살아가심을 선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요한복음 18장 38절 하반절부터 19장 1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너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며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에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장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라.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순환 중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신 장면입니다. 주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받으신 것은 사실은 두 번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처음에 새벽에 대제사장들과 그 사내들인 공회의 대표들이 브라도리온이라고 불리우는 그 로마 관정으로 예수님을 끌고 갔을 때 18장 28절에서 38절까지가 첫 번째 재판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을 수 없다고 선언을 한 후에 나사렛 예수가
나사렛, 그 갈릴리 지방 출신이라는 사실을 듣고는 6월절 명절에 그 예루살렘을 방문 중이었던 헤롯 왕, 헤롯 안티바스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갈릴리 지방의 통치자였던 헤롯 안티바스에게 보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5절부터 그 기록이 있는데, 헤롯 안티바는 그동안 예수님께 대해서 많은 소문을 들어왔던 터이기에 무슨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구경하고 싶었는데, 예수님께서 아무런 말대꾸도 안 해주시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유죄 판결이나 처형을 내리길 거부하고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빛난 옷을 입혀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 앞에서 두 번째 재판을 받게 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39절부터 19장 16절까지 연결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 헤롯 왕 앞에서 재판받으셨던 내용은 생략하고 그 대신 빌라도 앞에서 재판받으신 것을 집중적으로 조명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네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왕이냐?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 때문에 태어났고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고 왔다. 진리가 도대체 무엇이냐? 빌라도가 독백하듯 말하고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은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을 수 없다고 예수님의 무죄를 선언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질문 아닌 질문이었습니다. 불가지론자들은 진리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세상에 10사람이면 10사람이 다 각기 다른 것을 진리라고 주장하니 누가 진리를 알 수 있느냐?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진리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졌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는 로마 총독으로 정치인이었습니다. 권력과 명성을 얻어서 로마 제국에서 더 높은 자리로 승진하는 것에 모든 관심을 기울였던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권세와 힘, 명예와 재물을 최고로 여기며 살아왔고 총독까지 되었습니다. 아마 어쩌면 마음의 포부가 로마의 상원 의원까지 되는 그런 꿈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빌라도는 3번씩이나 자신은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한다고 예수님의 무죄하심을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자기가 인생에 가장 소중하게 여겨왔던 그 권력과 명성, 정치적으로 출세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지금 총독으로 식민 통치하는 이 백성들을 통제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회 대표들의 요구, 그것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 그리고 저들과 함께하는 그 군중의 눈치를 보느라 분명히 나사렛 예수가 무죄함을 알면서도 석방을 아니한 것입니다. 39절에 유대인들 앞에서 그 6월절에 그 명절에 특별 사면의 전통이 있는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끌려온 나사렛 예수를 석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40절에 유대인들의 답변은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라는 강도를 석방해달라고 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질하도록 군인들에게 명했습니다. 가죽끈에 마디마디에 납덩이와 뼈 조각이 박혀있는 채찍으로 맞을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오는 무서운 형벌이었고, 채찍질을 조금 심하게 받으면 출혈과 쇼크로 죄수가 죽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그렇게 채찍질한 예수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자색 옷 망토를 걸쳐 입히고는 그 앞에 엎드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희롱하고는 손으로 때렸는데, 영어 성경 NIV의 번역을 보니까 to give him slaps in the face, 뺨을 때리기 위해 그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자색 옷, 영어 성경에 purple 옷감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로마 시대 가장 값비싼 옷감이었기 때문에 왕족이나 귀족, 고관들만 입는 옷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희롱하기 위해서 이 귀족, 고관들만 입는 자색 옷, 퍼플색 망토를 예수님께 걸쳤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그 로마 군인들이나 빌라도 총독, 모든 유대인들이 알지 못했던 사실은 정말 그 자리에 서 계셨던 예수님은 정말로 왕이셨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셨습니다. 가시관을 쓰시고 홍포를 입으신 예수님을 저들이 희롱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라고 외쳤지만,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모든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이스라엘의, 참 이스라엘의 왕이셨습니다. 5절에 보면 빌로다가 이렇게 가시관을 쓰시고 홍포를 입으신 예수님, 채찍질 당하셔서 만신창이가 되어 피를 흘리고 계신 예수님을 유대인 군중들 앞에 세우고 보라 이 사람이로다, Behold the man 외쳤습니다. 빌라도 자기가 생각하기엔 분명 무죄한데 유대인 관원들이 그를 미워하니 채찍질하여 피투성이가 된 모습으로 저들 앞에 세우고, 내가 이렇게 이제 모질게 형벌을 주었으니 당신들 이제 만족하느냐, 석방하면 어떠냐, 아마 이런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6절에 유대인들의 반응은 더 성난 목소리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였습니다. 빌라도가 그 가시관을 쓰신 홍포를 입으신 예수님을 군중 앞에 세우고 보라 이 사람이로다 외쳤던 장면은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에 많은 성화로 그려졌는데, 그 제목이 빌라도가 외쳤던 말의 그 라틴어 에케 호모가 성화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에케 호모. 지금까지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가 안 되었으므로 그 영광 받으시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 영광 받으시는 것은 항상 십자가 순환을 의미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순환 당하실 것을 역설적인 표현으로 영광 받으신다고 얘기했다면, 채찍질 당하신 주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홍포를 입으시고 빌라도의 법정에 입장하셔서 군중들이 모인 그 브라도리온 앞에 법정에 서신 그 모습이 영적으로 보면 영광 받으시는 왕의 대관식 장면입니다.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죄인들의 모든 조롱과 박해를 다 참으시고 수치와 고통을 다 받으시면서 채찍질에 찢겨 온몸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는 그 모습으로 그 자리에 서신 것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랑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온 우주 역사에 그 누구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모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의 영원한 찬송과 감사를 받으실 왕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에 쓰신 가시관은 인류 역사에 그 어떤 제국의 통치자가 보석으로 만든 면류관보다 값지고 소중한, 가장 사랑받고 가장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되었습니다. 2019년 4월 15일에 불란서 파리의 노틀담 성당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저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겨서 불에서 구해낸 불란서의 국보급 보물은 노틀담 성당에 보관되어 있었던 가시 면류관입니다. 가시 면류관을, 정말 나무로 된 가시 면류관을 크리스탈 통에 넣고 황금으로 장식한 것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머리에 썼던 가시 면류관이라는 전설 때문에 프랑스 국왕 루이 9세가 13세기 예루살렘에 엄청난 가격을 지불하고 구입하여 불란서의 수도 파리로 가져왔고 노틀담 성당에 보관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전설이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홍포를 입으신 것이, 채찍질 당하신 것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우리를 위한 아가페 사랑, 자신을 희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엄청난 사랑의 표현이었기에 인류 역사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가시관 쓰신 주님의 모습을 성화로 그렸고 스테인 글래스로 만들어서 예배당을 장식하고 그런 모습을 아름다운 찬양으로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은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빌라도가 군중들 앞에 이 사람을 보라고 외칠 때 성난 무리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지만 천국의 모든 천사들은 숨을 죽이고 눈물을 흘리며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부분을 읽게 된 우리도 오늘 눈을 감고 이 장면을 마음에 그려보며 묵상을 하면 나 위해 이 모든 수모를 당하신 주님, 가시면류관 쓰시고 홍포를 입으신 주님 앞에 엎드려 나의 왕, 나의 하나님께 경배하며 사랑과 감사를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찬양으로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가시관을 쓰셨고 홍포를 입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채찍질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병든 우리의 마음과 몸을 또 우리의 가정까지도 오늘도 그 주님의 고난 때문에 치유와 회복을 얻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런 엄청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에 빌라도처럼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세상의 헛된 것을 위해 어리석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고람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연약한 나를 붙드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